오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 같아요. 친척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간정 집회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찬송을 아주 어렵게 하시는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저는 날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저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성경의 본문이 과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떤 신학자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시편 1편을 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혹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위험을 피했고 치부한 자 아닙니까? 그 자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한 자인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지요. 다윗은 가늠한 자였고 더구나 살인 교사한 자였는데 그 자가 어떻게 1절 말씀에 부합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가장 연로하신 유대인 잡노님이 손을 들더니만 제가 신약 성경은 믿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 1절 말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시편 1편을 가지고 과연 지난 4년 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또 이야기할 게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시편 1편 1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무죄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한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덕담을 하더라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바로 시편 1편은
10편의 서론이자 결론인 동시에 성경 66권의 서론이자 결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10편 1편 1절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를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뿐이지요.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인 죄가 없지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 본문을 들이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0편 1편 1절이 말하는 그 단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은혜입니다. 아멘.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지.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질문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바로 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아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편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면 따라 나오는 두 번째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락자라고 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희락자,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2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데 참 기쁘죠. 제가 몇 번 시도했는데 완독하지 못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완독을 했습니다. 참 부러운 것은 이분이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성적이면서도 목자의 심정으로 전달하시는 분인데 30년 이상 동안의 설교 가운데 하나의 딱 주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 66권에서 계속 찾아내는데 끊임없이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나 부럽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10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술에 취해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혼전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목사님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진짜 기뻐할 일이 참 많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에 기가 트이기 시작하면 똑같은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 시간이 줄었다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지휘자에 따라서 똑같은 교향곡을 10분 이상 차이 나게 연주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음악이 너무나 즐겁죠. 그림을 말이에요.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속에 화가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그림이 너무나 즐겁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얼마나 좋은 영화가 많이 있는지요. 등산을 하는 사람은 등산할 때의 그 쾌감을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과연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복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33년간 살아가셨는데 가장 즐거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즐거웠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이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보다도 더 기뻤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죠. 이분이 40년간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힌두어, 벵가라 등 1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람 묘비병에 무엇을 썼을까라고 찾아보니까 그 묘비명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윌리엄 캐리 죽다. 그 다음 구절인데 이 가엾고 불쌍한 벌레인 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라고 묘비명을 썼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가엾고 불쌍한 벌레인 제가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안깁니다 라고 묘비명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40년 동안에 이방 인도에 가서 그렇게도 고초를 당하면서도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불송이 같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또 이야기한 유명한 말 가운데 그럼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영적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영적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건강한 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질병을 가진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자신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자신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낫고 난 뒤에 선교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육신은 건강한데 자신이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나도 전에는 환자였는데 지금 내가 나았어요. 낫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깨달을 수가 있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영적 환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운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주님 말씀 안에서 꿀송이보다 더 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복을 받을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왜 복을 받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3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나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기독교 신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리를 옮길 수가 없죠. 예언서 가운데 놀라운 또 한 말씀을 같이 또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사야서 6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흥미롭죠? 의로운 나무. 예수님이 바로 의의 나무다라는 말씀이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바로 의로운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왕 찾은 김에 한 구절만 더 수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나무인 동시에 또 한 구절을 찾아보면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 누구라도 의로운 나무다.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는 푸르게 풍성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이제도 빨라요. 돈도 많아요. 사람들부터 존경도 받아요. 또 음식까지 잘해요. 부족한 게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시편 1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자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그런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세 가지로 표현하죠. 그들은 악인이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오만한 자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촌에 뱀이 많죠. 그렇죠? 뱀은 보통 사람을 보면 다 피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면 다 뱀은 피해요. 근데 유일하게 피하지 않는 독종이 있다는 거죠. 독사입니다. 독사는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피하기를 바라죠. 그 다음 말이 참 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죠. 사람을 피한 뱀은 다 사는데 사람을 피하지 않는 독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영적 의미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독사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독사와 같은 자죠.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도 독이 많은 독사가 사람의 손에 죽듯이 세상에 그렇게도 존경받는 영적으로 독사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멸망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건불 10년이라고 있는 요즘 건불 5년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세상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사람도 아무런 권력을 가지지 않고 아무런 재물도 가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외롭게 보이는 그 나사로와 같은 거지도 이 땅을 떠나면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형통한 자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형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항상 끝을 보면서 현재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세상의 끝이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몰라요. 신자는 복 있는 사람인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자로 지금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내가 한국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 스피노자의 말은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자세죠.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날마다 종말을 소망하면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